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2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3장 2절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절 봉독하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더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흔히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믿음이 강하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혹은 믿음이 순결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둘 다 너무 중요해요. 믿음이 강한 것도 중요하고 믿음이 순결한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만일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것과 믿음이 순결한 것 다 중요한데 만약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선택하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강함과 순결함. 저거 딱 맞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순결함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순결함보다 강함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강해지려고 해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도 출세하고 싶어 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마다 다 자기 힘이 강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기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왜 그렇게 명예의 마약처럼 중독되어 있는지 아시죠? 자기 앞에서 또 자기가 권세를 부리고 자기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게 중독이 돼버리는 거죠. 교회에서도요, 그래서 이 직분을 세우는 일이 너무 어려워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 직분을 교회 안에서의 힘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힘. 그 직분을 세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강해지려고 어떻게 하냐면 순수함이나 순결함을 양보합니다. 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강해지려고 이 순수함과 이 순결함까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불의와 타협을 합니다. 강해지려고. 어느 정도 불의에 대해서도 모른 척 하려고 그래요. 강해지려고 내가. 내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속이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강해져야 하니까. 그리고 나 자신을 또 드러낼 때는 또 과하게 드러내려고 그래요. 내가 강해져야 하니까.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들어오게 되어지면 성도들은 점점 그 순결함을 잃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자꾸 타협을 하면서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강해지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조차 분별을 못해요. 그것이 변질되어 가는지도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힘을 빼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강한 자로 사실까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성도 안에서는 세상의 힘을 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는 세상에 힘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사무엘에게 요청을 했냐면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우리보다 강하거든요. 근데 그들을 보니까 왕이 있어서 그래요.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우리가 더 세상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왕정 제도를 요청을 해요. 왕을 세워달라고. 마찬가지예요.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순전함보다 세상적인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 기뻐하셨나요? 안 기뻐하셨어요. 안 기뻐하셨어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제가 준비했어요. 계시록 14장 4절로 5절. 제가 그 하나로 다 이렇게 썼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죠.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4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예, 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4절 안에 보시면은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주변을 보지 않아요.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한눈 팔지 않고 일편단심 그분만 따라가는 순결한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또 그들을 가리켜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하지요. 순수함이죠. 처음 익은 열매, 순수함이죠. 그리고 5절을 보세요. 마지막 5절에 그 말에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예,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의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훗날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지켜야 주님의 인치심을 받는 14만 4천의 성도들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순결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말세에 우리가 무슨 힘을 가지고 무슨 큰 일을 하겠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겠습니까? 말세에 정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큰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순결한 정결한 처녀로 주 앞에 드려지는 그런 순결한 모습의 교회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내내 또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고린도 후서 11장 3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지 않도록. 이게 참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요. 대형교회 지향하는 거 아닙니다. 대형교회 관심 없어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 가지고 주 앞에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이 땅의 교회는 구원의 통로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왜 헌금 이야기도 안 하고 왜 제가 막 여러분 푸시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정말 순결한 믿음 가지고 순전한 마음 가지고 주를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주 앞에 가야지요. 한 번 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순결함이란 지금의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그 순결함은요 지속성이 생명이에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결혼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얼마나 순결하게 결혼 생활을 합니까? 그러나 그 결혼 생활의 순결함은 지속성이 생명입니다. 그 순결함을 지속하지 못하면 그 생명을 잃은 거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은 순결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실제로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믿음 생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그 믿음이 얼마나 순전한지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순결한 믿음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결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어찌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육체로 마칩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처음에 순전한 믿음 가지고 잘 이제 시작을 했는데 변질돼 버린 성도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지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런데 이런 안타까움을 갖게 하는 성경 속의 인물이 오늘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예요? 삼손. 삼손. 그는요,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처럼 기도로 얻은 사람이에요. 기도로 얻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저도 기도로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로 얻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서 나실인이라고 그래요. 나실인. 그런데 그렇게 선택된, 그렇게 나실인으로 시작된 그의 인생이 그만 그의 마지막은 어땠나요? 아름답지를 못했어요.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나실인으로서 그 순결함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그의 최후가 비참한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된 인생이었는데 어리석게도 육체로 마치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에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고 하면 올해 2018년을 시작하시면서 아마 여러분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건 제가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 뭐냐면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해야지. 여러분 생각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 좀 더 많이 해야지 생각하셨죠? 아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내가 이웃을 더 사랑해야지. 내가 교회에서 좀 더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정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하셨죠? 그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각들이고 마음의 소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거 참 순전한 마음이거든요. 순결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결심들이 너무 쉽게 변해요.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끝까지 잘 지켜줘야 되는데 자꾸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요 그는요 대단한 힘을 가졌어요. 사자의 입을 찢었어요. 블레셋 군사들을 무찌르는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 좋아요. 물론 좋아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처음 가졌던 나실인으로서의 그 순전한 믿음, 그 순결한 신앙,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 순전한 마음, 그걸 끝까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만 그것을 지키지는 못하는 바람에 그 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힘도 다 뺏겨버렸잖아요. 예, 그래요. 그 위대한 장수 삼손도 그랬는데 사실 우리도 이런 연약함들이 참 많아요. 잠시 방심하다가 한눈 팔면 그래서 우리도 삼손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그냥 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삼손이 처음에 태어날 때에 얼마나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실인으로 그의 인생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왜 명령을 내리셨겠어요? 그 나실인으로서 순전하고 깨끗한 그 신앙과 믿음이 끝까지 가기를 원해서 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죠? 예, 끝까지 가라고. 중간에 변질되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뭐 길지 않아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주시면서 두 가지를 지켜라. 그래야 너는 그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끝까지 갈 수가 있다.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분별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분별하라고. 그래야 순전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실인으로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4절에 보시면, 우리 4절 보실까요? 예, 우리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예. 그러니까 분별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릇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또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거기에 불행한 사건이 하나가 나와요. 그것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아론 아시잖아요. 아론 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만 성전에서 불에 타 죽어요. 그들이 제사장이었는데 불에 타 죽어요. 이유는 왜 그랬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어야 돼요. 그 불을 가지고 이렇게 분향하는 곳에다가 그 불을 밝혔어야 되는데 그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가서 분향을 하려도 하가 그 불에 그냥 삼켜서 불타 죽어버려요. 왜? 그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면 그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니까 이걸 가지고 가야 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왜 그렇게 그들이 함부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그들이 술에 취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불이면 괜찮겠지, 괜찮겠어, 하면서 뭐가 괜찮겠어. 그러니까 그들이 그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고 그른 것이 분별을 못한 거예요. 괜찮겠지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 불이 그냥 그들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세요.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의 사망을 면하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리라. 그러니까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면 이게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포도주나 독한 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자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삼가라고 했던 이 삼손에게도 삼가라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분별이 흐려지니까. 분별이 흐려지니까 먹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정말 잘 순전하게 끝까지 지키려면요, 우리도 이 분별력이 흐려져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분별력이 흐려지면 우리 이 순전한 믿음 금방 변질돼요. 아니, 저거를 만지면 안 되는데 왜 분별이 안 됩니까?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것 정도 괜찮겠지 하고 잡지 마세요. 부정한 것 만지지 마세요. 세상적인 것 만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하면 왜 분별이 안 됩니까? 그러면 만지지 말아야 돼요. 분별을 해야 내가 변질이 안 돼요. 목사 정말 변질되기 쉬워요, 저도. 제가 조금만 더 그냥 한눈 팔면 그냥 변질돼요, 저도. 그런 분들 있어요. 교인분들도 보다 보면은 말하는 거를 들으면 정말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생활을 보면 이미 많이 변질돼 버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에 이 변질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변질되지 맙시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청장년과 청년들에게 문자를 날렸어요. 카톡했어요. 우리 변질되지 맙시다. 우리 제발 변질되지 맙시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로서 저의 신앙과 믿음이 정말 순전하고 순결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가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여보,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안티를 걸어줘야 그제서야 제가 정신을 차릴 때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사모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변질되지 않게 하는 거. 자기의 남편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목사잖아요. 그래서 정말 목사로서 그런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안티를 걸어주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마다 순결한 믿음 지키고 또 순결한 믿음 가지고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순결해야 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분별이 약해지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변질된다니까요. 입으로만 순결을 하는 신앙인이 되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요, 분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경을 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작은 깨달음들이 자꾸 우리에게 들어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큰 깨달음이 어떤 간증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작은 깨달음들이 많이 만나요. 그렇죠? 읽다 보면 작은 깨달음들을 자꾸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작은 깨달음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앙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줘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줘요. 믿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다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일 여러분 더 많이 가까이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혹 읽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듣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오래전의 경험인데 당시 청년이었던 사람인데 이단으로 알려진 분의 그 설교를 매일매일 들었어요. 근데 그 형제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기복적으로 형성되는지 몰라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설명을 해줘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미 분별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로마서 12장 2절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좀 로마서 12장 2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올해 마지막까지 순결함과 그 마음 지키시려면 신앙생활 하시려면 분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 정직하게 분별하십시오. 아멘. 이거 버려야 돼요. 분별하고 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돼 있죠? 여기에는 두 가지의 숨겨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분별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안에 그런 양심들이 있어요. 선한 양심들을 가지고 돼요.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도 내 안에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사실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은 분별을 할 수 있는데 분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분별할 수 있어요, 사실. 분별하실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알아요. 분별할 수 있는데 분별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욕심과 내 안에 정욕이 그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먼저 취하려고 하니까 이거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을 못해서 분별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분별을 할 수 있는데 분별을 안 해서 그러다 보면은요 자꾸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분별을 안 했으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또 한 가지 명령은 오늘 짧게 두 번째 부분은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삼손에게서 삼손은 나실인이라 그랬죠. 근데 나실인으로서 끝까지 그 순결한 믿음과 마음을 지키려면 이런 명령을 하세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여러분, 머리는 첫 번째 되는 것을 의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가장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우두머리라 그러잖아요. 우두머리.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가장 첫째는 누구입니까? 주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말씀은 곧 주님의 머리 되심을 손 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 삶에 주님이 머리 되심을 절대로 손 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맞죠? 주님이시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시지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그분을 놓치면 우리는 그 다음 세계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을 잡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잡아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절대로 손대지 마세요. 그래야 순전한 믿음 지킬 수 있어요. 거기에 절대로 내가 먼저 되지 마세요. 내가 우선되지 마세요. 내 생각이 우선되지 마세요. 그분이 우선입니다. 아멘. 거기에 절대 손대지 마세요. 그래서 남은 평생 사는 동안에 이 믿음의 말을 반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선입니다. 내 욕심과 내 정욕 때문에 이 믿음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이 명령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순전한 믿음과 순전한 마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드렸던 작은 결심들 많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생각들을 많이 주시고 그분의 소원을 자꾸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맞지요? 그러면 육체로 마치지 마십시오. 육체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주셨던 그 마음과 결심들 끝까지 변질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그날까지 순결하고 순전한 믿음 잘 지키기 위하여 선한 싸움 잘 싸우시다가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